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갈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는 남유다의 작은 성읍 드고아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의 첫 부분은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과 같은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이 아모스의 예언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했을 겁니다. 다 그들의 대적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아모스의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은 이방 민족에게 있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모스는 사회의 기득권층이었던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사회를 정의롭게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죄를 강하게 지적하게 되죠. 아무리 많은 예물과 11조를 바친다 해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게 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 1장에서는 다메섹을 비롯한 가나안 국가들의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게 됩니다.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를 관과하지 않으신다는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그 율법을 어긴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되는 처지로 몰락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4장에서는 여러 번의 심판의 징조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 확대될 것임을 경고하시게 되죠. 마지막 5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반면에 우상으로도 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중적인 삶을 꾸짖게 됩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생활과 일상적인 삶이 철저하게 이중적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믿음의 삶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난한 이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습이 그들에게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심판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날에 그들은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간절히 찾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나라가 그리고 또 외적으로 망해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 이런 애가를 부르게 될 텐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부하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들도 없었고 내부적으로도 불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에게 애가를 들려주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죠. 불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나라는 부하여지지만 그 부를 모든 백성이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죠. 강한 자들은 더욱 강해졌고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당하여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 그들의 상태를 잘 표현합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을 처녀로 표현하죠. 이스라엘을 처녀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순결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 놓인 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른 단어였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인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북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범죄로 인해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유지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심판을 당하여 멸망하게 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여기서 처녀라고 부르는 것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상기시켜주는 표현인과 동시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임을 암시하게 해주는 단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던 자녀에서 모든 지위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맨 땅에 던져진 그 여인처럼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들을 일으켜줄 존재가 없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온전케 만들어줄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3절에서도 그들의 모습을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내용을 단순하게 살펴보더라도 북이스라엘이 대적과의 전쟁에서 얼마나 크게 패할 것인지를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1000명이 전투에 나갔지만 100명만 남을 것이고 100명이 전투에 나가면 10명만 남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더라도 단순하게 보더라도 알게 됩니다. 완벽한 패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끊기게 된 백성이 겪게 될 미래라는 거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감사한 것은 그 백성이 돌이키고 돌아갈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3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돌아가는 길에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그렇게 있죠.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답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며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땅에 던지움 같이 되고 일으켜줄 자가 없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겉의 모습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속의 열매는 없고 쭉정이가 다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회복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회복하면서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4절에서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자기의 목숨을 건진 행위라는 거죠. 회개의 권면과 회개하면 살게 된다는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 심판을 받고 100명이 남든 10명이 남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었을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에게 회개하며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다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찾아가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또 함께 하십니다. 5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며 보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 당시 베델과 길갈 그리고 보엘세바에는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늘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은 이름이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진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하나님이 없애 주셨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에셀나무를 심고 제단을 쌓은 곳이며 아들인 이삭이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서 지내던 곳입니다. 이런 곳,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성지 같은 곳일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런 기념적인 장소일 겁니다. 그런 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겸하여, 아니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경고하는 것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부유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처럼 생활이 편하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기는 없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모습과 특별히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지적처럼 선한 일에 앞장서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진실한 믿음과 마음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서 예배만 드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미 우리는 심판대에 올려져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모스의 그 애가가 혹 우리를 향한 애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애쓰고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던 곳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늘 우리의 자리에서 은혜를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만 찾으면, 열심히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되면 이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고 회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바라보며 그것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여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야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회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회복되어지며 무슨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TV를 다들 보시죠? TV를 볼 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서 보는 것 외에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채널을 돌리는 거죠. 그 채널을 돌리는 시간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내가 재밌어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마음속에 이미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혹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어 있고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늘 뭔가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허비해서는 안 되겠죠.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일들만 행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바라는 그 기준을 행하며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압제당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의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과 함께하길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며 아버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 앞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